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 아이가 23살 아들이고 작은 아이가 21살 딸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운우이가 얼마나 다정하고 또 얼마나 서로 간에 애틋한지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엉덩이로 사정없이 깔아 뭉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학문에서 인간의 인성이나 혹은 인간의 속성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늘 나오는 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선설, 성악설, 그리고 성무선악설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양 철학이든 동양 철학이든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성선설은 인간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성악설은 인간은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난다. 성무선악설은 인간은 태어날 때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 라고 하는 설이에요. 이 세 가지 설에서 성선설과 성무선악설은 환경 결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태어났는데 악한 인간이 있는 것은 환경 때문에 인간이 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게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그 환경 안에서 환경이 좋으면 선이 나오고 환경이 악하면 악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이런 환경 결정론이 성선설과 성무선악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동생의 얼굴을 깔아 뭉갠 것은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이 2살 차이이기에 그 당시 2살 차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세상에 그렇게 어떤 환경에 노출되지도 않았을 때이고, 또 저 역시 제가 아내의 얼굴을 깔아뭉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디서 그것을 보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욕이에요. 욕. 여러분, 부모님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욕 잘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욕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라고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첫째가 가정이고 둘째가 학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 학교라고 하는 공간은요, 가장 순결하고 가장 도덕적인 공간 아닙니까? 가정에서 자녀에게 욕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악을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또 아이들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훨씬 더 빨리 깨닫고 훨씬 더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배우는 것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요? 그런데 나쁜 것은 너무 빨리 배우고 너무 쉽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이 가진 전형적인 속성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인간이 범하는 죄의 기원이 어디에 있고, 신자가 신자의 삶에 가장 많이 넘어지고 가장 많이 범하는 죄들이 무엇이며, 또 그러면 그러한 죄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죄의 기원이에요. 죄의 기원이에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창세기 1장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얘기했는데 다 창조하신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 심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메오드라는 단어예요. 메오드, 부사인데요. 이 말은요, 양의 풍부함과 질의 고도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양의 풍부함, 질의 고도성. 그래서 이 말이 부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정도가 지나치게 아주 몹시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걸 제가 우리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좋아 죽겠더라. 좋은데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 좋아 죽겠더라. 좋아 미치겠더라.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자신을 흡족하게 할 만큼 아름답고 존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라고 하는 것이 인류 앞에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죄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의 개념이고 또 하나는 자범죄의 개념이에요. 자범죄는 우리가 삶 속에서 짓는 실제적인, 드러나는, 눈으로 보여지는 죄들을 말한다면, 원죄는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태생적인 죄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죄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원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기인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살도록 만드셨는데 그것을 인간이 떠난 것 그 자체가 죄의 근원이고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징계들이 있어. 이 원죄라고 하는 것,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원죄적 속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도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 오늘은 조금 더 약간 세밀하게 좀 이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인간 안에 원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돼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네요. 하나는 여인의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또 하나 얘기합니다. 어그러진 부부관계, 어그러진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할 때 이 원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 이게 테슈카란 말이에요. 테슈카.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4장 7절에서 이 단어가 쓰여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죠.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여기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 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역시요, 아까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하는, 무선 마이크 좀 가져오세요. 네. 오늘 갑자기 왜 그러지? 비가 와서 마이크가 자꾸 끊겨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나 라고 하는 단어와 지금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 간에 대립하고 대결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 간에 대립해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가진 자, 갖지 못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 간에 대립하고 대결하며 삽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죠. 땅의 상태와 더불어 그로 인하여 평생 수고하여야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는 인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셔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이 저주로 인하여 땅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 아담이 하와가 지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인간의 죄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의 영역까지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풍요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채소를 먹어야 하는데 인간이 자연과 대립하고 대결을 하니 자연과 싸우는 거예요. 인간은 식물을 원하고 식물은 그 인간에 대하여 저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상태가 생태계에도 미쳤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인간이 고기를 먹은 것이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비로소 인간에게 고기를 먹으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원래 채소를 먹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자연 생태계가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도록 허용을 하시는 거죠. 왜? 그만큼의 어떤 에너지와 이 활력을 얻어야 되는데 식물만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생태계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오게 되었어요? 그것도 인간의 죄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노아의 홍수 후부터 인간의 생명의 연수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인간 세상에 인류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인데 이것들은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 동일해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있고, 인간과 인간 간의 끊임없는 대립,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받아야 되고, 결국 죽는 문제로 인간은 또 고통을 받는, 이것에서 벗어나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모든 인간이 여전히 이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이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 안에 인간이 원죄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오늘 제가 한 몇 주간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제 서론격의 말씀이니까 좀 한번 좀 요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원죄에 대해서 혹은 인간 타락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론을 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반론을 편 내용들을 우리가 대략 요약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하필 선악과를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느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을 거고, 이런 징계를 인간이 받을 필요도 없었을 텐데 왜 만드셨냐?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 그 자체가 인간을 보호하시고 견기 여기게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이 형상이라는 단어, 형상대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이미지라는 단어를 쓰고, 이미지. 그리고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원어에서는요 첼렘이라는 단어예요. 첼렘. 근데 이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슷하다,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이미지가 누굴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된 인간이 그 어떤 창조물보다도 위대했고 또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온 우주 만물 생물들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그 바라크예요. 바라크. 이 히브리 원어에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라는 뜻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른 능력을 부여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인간이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뭡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선악과는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창조한 창조물이야, 이것을 알리시는,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장치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과 인간의 차별성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아담은 그것을 보면서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다른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아담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책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의 원죄교리와 인간 타락교리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두 번째 반론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먹지 않도록 막으시면 되지 않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먹지 않도록 하실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며. 여러분, 인간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인격은 인간마저 가진 격이 있어.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격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인간 안에 그 격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로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체로 존대하셨다, 인격을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접하신 겁니다. 왜?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으니까. 만일 하나님이 아담의 선택과 아담과 하와의 선택을 막으셨다면 하나님이 심으신 격,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하나님 스스로 거스르시기에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기독교 신앙의 원죄교리와 인간 타락교리에 대해 세상이 말하는 세 번째 반론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먹었어도 돌이켰으면 되지 않냐? 하나님은 은혜가 많고 사랑 많으니까 먹었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키면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냐면요, 역사관 중에 순환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순환사관, 돌고 돈다. 불교의 개념에도 이 사관을 갖고 있죠. 돌고 도는 거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사관은 이런 사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직선의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시작에서 끝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에요. 공간이고 물질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직선적 개념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인간을 대우하셨는가, 이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그 격을 가지고 그 선택과 결정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부인하는 결과였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요, 언제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죄는 언제나 불순종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의 불순종에서 죄가 오게 되었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부터 자범죄에 이르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죄인이다라는 말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말하면 정죄받는 느낌이 들고, 또 많은 사람들은 죄를 자범죄의 영역에서만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죄적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현실의 자범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시작은 원죄라는 속성임을 기억하셔서 원죄가 자범죄로 드러나지 않도록 죄에 대하여 배우고 깨달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야 할 신앙의 여정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죄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정죄하고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기 위해 선악과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죄적 속성, 그리고 그것이 자범죄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속성인 원죄적 개념을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